자, 그러면은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의 마무리 부분에서 여자의 12별, 여자의 머리에 있는 12별의 관을 이해를 할 때는 이제 양면이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 적용을 양면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결론을 못 내렸었는데, 뭐 결론이야 이미 구약 성경에 야곱이 네 아내를 통해서 12자녀를 둔 것에서 이제 기인이 되어서 그것은 12지파라고 말하고, 그의 근거를 두는 말씀이지만 영적 적용을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12사도들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양육해서 또 전도자로 내보내셨는데 그건 12사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12들에 대한 적용을 정확하게 해야만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있고,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얻어진 신약의 이방인이 때 전기간 동안에 얻어진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전혀 사실은 시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에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해를 입은 하늘의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하늘로 데려감을 받아서 용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졌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그 남은 자손들의 어머니는 광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6절에 나오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르리라는데 그녀를,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먼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 두시고, 이건 지난 시간에 내가 이것은 하갈로 상징되어졌고, 이 광야의 여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을 12방백으로 상징이 되어졌다. 광야교회를 대표한다. 광야교회의 사역자들을 대표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대신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여자 얘기가 14절에 또 나와요. 남은 여자 얘기가. 그 여자가 14절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기 그 여자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가 핍박당하는 내용이죠. 그럼 광야로 도망한 여자가 아니죠. 이렇게 이제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전혀 사실은 남은 자손 이야기를 할 때 두 부리를 지금 갈라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용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사내 아이를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사내 아이를 낳았던 그 여자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데 어떻게 했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여기서 날아갔다고 되어 있지 도망갔다는 여자와는 다르죠. 여자가 자기 발로 도망가는 것과 독수리 두 날개에 태워가지고 독수리가 광야로 옮겨놓는 여자는 다르잖아요, 내용이. 지금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지역해 주느라고 그래요. 뭐 12지파에게 붙은 14만 4천, 12사도에게 있는 12 맡긴 14만 4천 이야기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어떤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데. 자, 그리고 앞에 광야로 도망한 여자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았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그런데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업어담은 그 여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죠. 그리고 광야의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해서 이런 것도 없었었죠.
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광야로 도망간 여자는, 광야는 시험 받는 곳이고, 광야는 나는 불뱀이 날아다니면서 물어서 죽이는 장소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뱀의 낯을 피했다 이런 말도 없고, 5절에는 지금 내가 하는 말 구분 잘 해가면서 여기 15절에는 뱀의 낯을 피하여, 여기서 1260일이 아니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서는 때를 이렇게 어느 시험의 때를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으니까 앞에 이런 자들에게는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피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회복된 빈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손들이 있고, 교회 시대의 끝에 교회 중에서 최고로 추수될 남은 자들이 있는데, 둘 다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 부류가 다른 부류다 이 말이야. 15절에서는 마지막 교회 시대의 마지막 추수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5절에서는 온 세상에 남을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다. 이제 이걸 일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알아듣겠어요? 내가 하는 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이 시간에 그 이제 털을 닦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지레짐작으로, 아니, 이 말이 이거 비슷하니까 이 말이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할 줄 몰라가지고,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게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할 일은 없죠. 말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말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하나님 어떤 말씀하실 때는 명료하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시지, 그냥 이건가 저건가 기언명하게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강조하는 바가 뭐냐, 어떤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성경이라는 건 흐름이 있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단어 하나가 어떻고 해가면서 거기 하다 보면 의문 문자에 사로잡혀 버린다. 이게 마귀하는 장난이다. 이게 전부 사람을 문자에 잡히게 만들어가지고 교만해지게 만들잖아요. 그런 문자적인 지식이 많으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만질 수 없게 만드는 마귀의 수단이 그거예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자, 이제 그런데 그 여자의 광야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다가 광야로 옮겨놓은 여자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19장 4절 6절에서. 그런데 그 여자는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나온 여자였죠.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다가 이 광야로 옮겨놨다. 하나님이 지금 옮겨놓은 것이죠. 그 여자와 하갈처럼 제발로 광야로 도망간 여자는 다르지요. 하나님이 옮겨다 놓은 여자와 제발로 도망간 여자, 광야라는 데로 간 것은 똑같은데 다르잖아요. 그리고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라는 말과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라는 말은 다르지요. 내용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시험인데도 5절에 있는 이 여자는 6절에 있는 이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하여서 뭐 양육을 받고 이러는 것이 없어요. 그냥 뱀에게 완전히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뱀의 시험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나온 이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하여서 양육을 받으니까 비밀스럽게 양육받는다 이 말이죠. 야, 구약 백성들은 광야에서 노출된 상태로 광야의 만나를 먹고 양육을 받지, 비밀스럽게 뭐 선지자의 집에 뭐 문 닫아놓고 기름 부어주고 뭐 이제 그 도적같이 이제 뭐 주님 길러내시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여자는 그냥 마귀한테 시험 당할 거 다 당하도록 그냥
거기서 시험 당하게 놔둬버리고, 어떤 여자는 기왕이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이 총각 저 총각들 다 보라고 막 이렇게 내돌리지 않겠죠. 그 직장에서 자꾸 견눈질 없는 놈이 있다 싶으면 너 오늘부터 직장 나가지 마. 내가 벌어보겠다. 이렇게 그러겠죠. 사랑하는 여자라면. 이해됐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그냥 탐내고 침 흘리고 있는데 그냥 계속 거기 다녀. 그러면은 그 여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갈보다는 사라를 더 사랑하는 거고,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는 이치를 아셔야 돼. 뱀의 시험을 받는 장소가 광야인데, 광야라 할지라도 뱀의 낯을 피한 어떤 장소에다가 살짝 그곳에다가 모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양육을 해, 비밀스럽게. 어떤 여자는 그냥 뱀한테 시험 당해서 물려 죽으면 그뿐이고, 안 죽고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이런 여자는 다르잖아. 지금 시험 실컷 당하게 만들고서도 그 자리에서 뱀한테도 더럽힘 당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여자가 무슨 죄지로 더럽힘을 안 당해. 더럽힘을 안 당하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또 그 직장 생활하는데 막 상사도 그러고 동기라고 뭐 해가면서 걔가 자꾸 이게 눈웃음을 살살 친다며. 그러면 안 되겠다. 너 직장 생활 하지 마. 내가 먹여 살릴 거야. 자기 사랑하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서로의 관계성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이야. 지금 이게 세상 살래 비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여자면은 자기 여자를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노출시켜버려. 그래가면서 노출시키는 놈 치고 뭐가 잘못되면은 여자 탓만 하는 거야. 네가 말이야 나를 사랑한다더니 왜 그놈하고 그렇게 어디 놀러 갔냐고 막 이러고 앉았고. 아니 그럴 환경에다가 내 맡겨놨으니까 그런 시험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질 말아야지. 그렇게 사랑하면. 그래서 이제 뒤에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면은 바닷가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는 전부 비스무리한 얘기로만 해요. 비유로만 다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아예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한테는. 그 바닷가 모래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용이 쫓겨나가지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죠.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의 집으로 가가지고 종용히 물어보면은 아주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풀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다르지요. 양육한 방법도 다르고. 선지자들이 뭐 금기름을 부어준다고 하면은 그럴 때 빌려와. 그러고 문 다 사방에 다 문 열어놓고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요. 그냥 구경하는 데서 그냥 내가 너희만 특별히 그냥 기름 부어주는 거 그냥 구경시켜줄게. 그렇게를 안 치요. 그냥 하면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도 그렇게를 안 해요. 안고서 그런 빌려오라고 딱 해서 그 과부 아들들이 나가서 그를 빌려오면은 문 닫아. 그러고서는 아니 그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모이라고 마당에서 다 구경하라고 그래. 나 방 안에 이름 볼게. 이러면은 전도가 더 잘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뭔 의도를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하시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님도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한 자에게는 더 은혜를 입혀주시지만, 성경줄이나 글줄이나 읽었다 하고 자부하는 놈은 놔둬버려. 놔둬버려 그러는 거예요. 이치를 알아야 돼.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중요한 그 말씀을 이제 그 기초를 놓는 말씀 우선 해놨어요. 광야로 도망한 여자와
주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로 옮겨놨지만 똑같이 광야에 남아있어요. 현재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하늘로 데려갔죠. 광야로 도망한 여자도 있고 광야로 옮겨놓은 여자도 있고, 여자가 지금 광야에 남아있는데 신분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은 택한 백성들이 아니었었어요. 야곱의 12아들들만 택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는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전하게 해서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냥 시험에 대해 맡겨놔두고 그 중에서 이기는 놈은 내 안에 삼고 만약 거기서 엎드러지면 그냥 거기서 다 죽여버리고 끝내버릴 거야. 이제 이런 식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신 여자는, 이것은 마지막 한 톨이라도, 곡식으로 말한다면 한 톨이라도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톨까지, 마지막 한 톨까지 걷어가려면 우리 저기 안정식이가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정식이가 만약에 그때 남아있다 그러면은 저 도둑놈 못 보는 데가 살짝 어떤 데가 옮겨가지고서 비밀리에 양육해가지고 마지막 한 톨까지 걷어가야 되겠죠.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기본 그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른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셔야 돼요. 오늘날 가자지구라고 일컫는 광야의 모래벌판에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죠. 시내 반도. 홀로 거하는 하갈의 자녀인 광야의 자녀들은 이스마엘의 12방백으로 대표되는데, 이 사람들은 혼적 신앙인들이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자들이다 이게요. 광야에서. 왜? 광야에는 불뱀이 날아다니면서 다 물어가지고 죽이는 장소죠. 그래서 거기서의 구원 방법은 장대에 매다르는 못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땅바닥만 바라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신, 이제 모래벌판이 독사라는 거, 독사도 일반 이런 물뱀이나 이런 뱀하고 사막의 그 독사하고는 독이 다른 거예요. 전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데서 조금 자생하는 그런 전갈은 독이라고 쏴봐야 그거는 토끼나 한 마리 좀 아프다고 할 정도가 사람 아프다가 낫는 거고, 사람은 이런 소나 사람 이런 큰 거는. 그런데 사막의 전갈은 사람도 치명적으로, 심지어는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 독을 많이 품고 있는 거예요. 사막의 독사라는 건 쥐도 달렸더만 보니까, 저기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모래에서 이게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모래 속으로 살짝 이렇게 감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뜸을 놓고 그 근처에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탁 나와서 눈절에 나와서 그냥 꽉 이 발꿈치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막의 뱀인 건데, 그 사막의 뱀은 날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뱀 날아다니는 뱀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뱀이 날아다닌다 그런 걸 보면은 새처럼 날개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냥 아마 뱀이 날개 달리고 날아다니겠어. 그냥 휙 하고 이렇게 먼들 간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그런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진 여자라는 건 노출되어진 교회니까 세속교회겠죠.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니까 이 세상 임금에게 노출을 시키려고 했어요? 노출 안 시키려고 했어요? 우리 안 자면 그래서 수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 신에게 노출당하면은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막 돈이나 무슨 권세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리와 보면은 밤에 잠자는데 꿈에까지 나타나.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게
그런데 이리와 이리와 하는 잡것들을 내 주위에서 딱 물리쳐 놔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면 예수 잘 믿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지킴을 받는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여자는 여전히 육체의 율법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역시 율법을 항상 다 지켜갖고. 그런데 실제로는 항상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가지 지키다가 99가지까지 잘 지켰는데 한 가지 시험에 걸려놓은 거 주면 사망이죠. 심판이에요. 노출시켜놓은 상태로 놔두면 99가지를 사람이 결심으로 시켰어도 마지막 한 가지에 걸려넘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광야의 여자를 가르치는 훈련하는 방법이고,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다가 원래 비밀한 어떤 집을 지어놔 미리 광야에다가. 그리고 그 장소에다 딱 업어다 놓고 너 나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안 나가기만 하면 거기서는 이제 완전히 주님 배필이 되는 거예요. 룻이 이제 우연히 어떻게 이삭주스를 어느 마을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는 이 사람 밭도 있고 저 사람 밭도 있고 반인자는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먹고 살려고 이삭이라도 주스다 먹고 살려고 했어서 이삭주스를 이제 갔는데 우연히 어떻게 보았어요 밭에 그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것이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온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 밭에 조금 있으면 보아스가 지금 일꾼들 이러는 거 보러 나오면 거기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현대말로 눈팅하라고 그러다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우연은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다른 밭으로 가면 너 아주 이뻐갖고 너 탐내는 놈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난 다른 놈들이 또 쳐다보는 것도 싫다. 나만 쳐다보야 된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는 너만 바라보자. 이제 이 얘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라고 시녀를 덮어주소서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게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당신의 옷자라고 시녀를 덮어주소서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광야의 비밀한 장소에서 양육하는, 남아도 이렇게 남아야지 도망간 여자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내 발로 도망갔는데 사람이 도망가면 날아다니는 뱀을 쫓아오겠어요? 사람은 걸어가고 뛰어가야 되는데, 모래벌판에서 푹푹 빠지는 데서 제가 힘세서 암만 달린다 해도 인간이라는 힘이 빠질 때까지 달려 몇백 미터 달려가도 헐떡헐떡 오고 뱀은 위에서 휙 하고 날아오는데 어차피 잡혀서 뱀한테 물리게 돼 있는 것이지. 이런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독수리 이야기도 이건 이제 그때 할 얘기지만 이거 신명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광야 자기 것으로 독수리 두 날개를 통해서 업어다 놔가지고 독수리가 그 날개를 덮을거려서 그 새끼를 양육하는 그런 것처럼 양육한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독수리 얘기 참 유명하죠. 네. 그렇게 양육을 하면은 이 여자는 절대 타락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 이야기라는 건 전부 알고 보면은 암암리에 전부 구속사가 감춰져 있는 것이고, 결론도 지금 계시롭고 구속사의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짐승의 때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광야에 남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돼 있죠.
17절 마지막에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앞에 나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뒤에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 증거도 가졌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로 삼는다는 뜻이고, 우리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교회와 구약시대의 광야교회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다르죠. 그래서 반드시 광야의 여자가 마지막에 남지만 두 여자가 남고 구분이 되는 여자들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 근데 이 말씀은 저 뒤에도 또 나오는데 19장 10절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자기에게 요한에게 계시해 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예수의 증거 여기 나왔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자들이 있고 예수의 증거 가진 자들 있잖아요. 두 부류가 나눠졌죠. 그런데 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이건 이제 대언의 영이라 그런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로서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박해받고 더러는 죽임당하고 해가지고 피를 계속 흘려왔다가 예수가 마지막으로 피의 양을 채웠었죠. 그것은 계명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박했다, 죽였다. 신약에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자칭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딱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혼동해버리면 안 돼. 혼동해버리면 이 말이 그 말고 그 말이 이 말 같아버리면은 이 계시록 12장 앞으로 이제 다음 목요일날부터 나가는 말씀을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은 미리 이제 터전을 미리 딱 닦고 놓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다른 데는 나는 어느 한 집회 주제를 끝내고 집회를 다음 시간에 한 다음 그 시작 때 이 털을 닦는 말씀하는데 오늘은 일단은 이제 여자의 면류관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와 두 부부 사이에 낳은 자녀들, 아들들의 면류관이라는 말, 그게 이제 2시간 했고, 그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기초를 넣는 거예요. 이런 기초를, 털을 닦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고서는 앞으로 다음 목요일에 와가지고 얘기는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여자가 광해에 둘이 남았다고 해서 막 이래서 하면 혼동이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여자는 그루터기로 오는 세상을 위하여 끝까지 남을 여자고 시험 중에 남는 거예요. 광야에. 한 여자는 마지막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추수될 여자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때 짐승의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광야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대언의 영을 받은 자들, 우리 지체들은 나는 지금 대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지체들은 대언의 영을 받고 있는 중이죠. 라도간 형제가 무슨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증거하는 대언되어진 그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두 부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타락한 별들의 3분 1과 함께 땅에 내려와서, 땅에 내려왔다 했지만 사실은 바다의 모래가에서지요. 바닷가에서요. 그럼 바다의 모래 위에 섰다라는 말은 많은 무리들을 시험하러 온다는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남은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미혹하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땅의 경계선이죠. 힘센 천사는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땅과 바다를 다 밟고 있어요. 그런데 용도 비슷하게 아주 땅과 바다의 한 그 중간 경계선인 바다 모래장불에 해수욕장 좋아하는가 봐요. 얘는 아마 바닷가에 모래장불에가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용을 보면 너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나 마귀 하는 거 똑같이 비슷비슷해요. 아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미혹하지만 많은 무리는 미혹에 노출이 되어 있고, 적은 소수, 마지막 주수될 소수의 대언의 영을 받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노출되지 않았다. 그들을 양육하는 어떤 비밀한 장소가 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도피성 율법이, 도피성이라고 해요. 도피성. 거기는 살인죄 저지른 사람이라도 피의 보수자에게 붙잡히지 않고 도피성까지만 무사히 도망가면 그는 절대 영생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누구도 못 죽여요. 우리 실체들은 지금 내가 이런 얘기는 교만하다 하시지 말고 도피성에 도망온 걸 감사하셔야 돼요. 네. 도피성에 도망온 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로 빨리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3구,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용산 삼박지처럼 세 길을 이렇게 막 큰 도로를, 대로를 닦아놓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중범죄를 저질렀으면은 무턱대고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는 절대 누구도 그를 손댈 수 없어. 아, 이것이 생명사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그를 심판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의 구속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미혹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인내로 죽기까지 싸워서 보호받았다라는 말은 싸워서 이길 힘을 길러줬다, 양육했다. 그래서 짐승을 이기고 예수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게 인내로 자기 영혼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마지막 한 토르의 곡식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땅에 떨어뜨려 놔두지는 않는다. 이삭까지 싹 주워가는 것이죠. 주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 방법이에요. 야, 이 사람들이 그들을 도피성의 제사장들로서 사역을 했던 그 사역자들과 동역을 해서 하늘의 장자교회 어머니의 내실에 또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이 살아남아, 그게 두 무리가 살아남는다 이 말이야. 오는 새 시대의 그루터기가 되어 광야의 자녀들이 되고 광야교회 생활을 마친 후에 몸의 구속을 받아 12지파 24만 4천이 차면, 천년이 차면 그 말 같은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또 차면 새 시대가 이제 완전한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율법에서는 요단 동편에 먼저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던 두 지파 반이
먼저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홉지파 반이유단 석변의 기업 안식을 완전히 찾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기 가족에게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현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신현의 시작이, 이방인들을 위한 신현의 시작이고 이방인들의 신현의 완성은 교회 시대의 끝이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자신께로 돌아가는 신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는 1000년 기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이적의 여자인 아들을 낳은 영광스러운 여자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인 예언된 세상 끝 주수 때에 일어날 하늘의 장자교회인데 세상 끝에는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반드시 교회의 회복이 있게 마련이다. 창세기 시작에서 뱀에게 속았던 여자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마련인 것인데 계시록에서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교회가 타락했다 회복하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유대교도 뱀에게 속아서 타락했다가 천년왕국에 가면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방인의 때를 두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2000년 동안에 교회로 세워졌다가 타락했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쭉 이어서 받아버리지만 유대인들은 먼저 말씀을 받은 40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있었었고 신약의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건너뛰어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성경에 이미 이곳저곳에 암시적으로 계시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한 여자는 딸 난 여자예요. 레위기 12장에는 아들 난 여자의 구원 방법과 딸 난 여자의 구원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여자의 구원과 남자의 구원이 달라요. 남자의 구원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그건 이제 디모데전서 그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베드로가 그 말씀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말했죠.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 말을 했죠. 네가 가르치는 그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네 자신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을 받아. 해산을 하는데 딸 낳아도 구원을 받지만 여자가 이제 아무것도 못 낳으면 구원을 못 받지만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구원을 받는 방법이 되지만 아들을 낳으면은 단번에 그 사녀를 깨끗하게 하는 7일과 그 다음에 부정을 씻는 33일 합해서 40일 한 번만 거쳐가면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 있어. 영광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냥 딸을 낳으면 그것을 배로 하는 거야. 배로. 이것이 다르다. 남자를 낳아도 여자를 낳아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한 여자도 구원은 받는 거지요. 아들을 낳은 해를 입은 여자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데 해를 입은 여자는 단번에 구원을 받는 거고, 교회 신약 교회는 단번에 타락했어도 교회 시대가 끝나면 바로 구원이 그냥 바로 되는 거고 그 말이요. 구약의 유대인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 하던 자들은 구약시대 말고 신약시대 건너뛰어서 천년왕국을 한 다리를 더 거쳐서 구원을 받는 거다. 딸난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런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으로 다 되어 있는 거다. 성경이라는 것은 완전히 구약 성경에 어떤 모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신약 성경이 이 간단한 내용을 해석해낼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오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 말씀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새 계명으로 이것을 완성하는 내용을 지금 하는 거니까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어떻게 실현될 거냐. 지금 이걸 구속사를 말하는 거니까. 구약 시대에 광야교회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주님의 왕국을 세운 후에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지배하며 통치하기 위해 시온산에 신의 도성을 세우고 신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나아가 경배하던 선민들이 우상숭배로 인하여 적국에 사로잡혀 갔으나 70년이 차면 자기 본토, 자기의 기업,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오죠. 70년이 차면 신년이 온다. 이것은 7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시련인 71회가 완성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을 하실 때 사람이 죄를 지으면 70번씩 7번을 용서한다. 이것은 아주 완전하게 영원히 그냥 영속 그냥 완전하게 사면을 받는다. 이제 이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런데 반대로 라멕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자들의 피를 흘렸더니 그들이 반기를 들으니까는 나한테 대적하고 반기를 들었다가는 벌을 77배로 받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벌을 77배로 받는 것은 율법 사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77배로 무조건 용서를 받는 것, 완전한 용서를 받는 것은 신약의 사도들의 사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는 이런 증거고 하나님의 계명은 77배로 벌 받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잘 고치면 77배로 벌 받죠. 그게 율법 줘준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복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70번씩 7번 하루 동안에 뭐 숫자로 따지면 490번 죄 지려면 참 죄 자주 지어야 되는 거지. 그랬어도 용서받아. 하루에 490번 죄 졌어도 용서받아. 또 이러니까 또 490만 하루에 죄 짓는 사람 어디가 있냐고 막 또 이럴까 하면서 그게 다 영적 표현들이다 이 말이야. 완전한 신년을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할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는 뭐 구태 또 했을 필요도 사실은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화요일 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오늘은 터만 닦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세상 끝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12 사도들을 통해서 세웠는데 교회에는 세상신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상과 교회가 혼합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음력교회가 되는 것이죠. 간음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다가도 간음하는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보존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고 추수되게 돼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뭐 한때, 두때, 반때까지 양육받는 때까지 살자라고는 나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왕이면 하루빨리 가자. 난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지만 우리 후손 중에라도 또 우리 중에라도 누가 또 남게 되면은 어디에 남아야 되냐면은 폐암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는 그 모임에 남아야지 광야로 도망한 여자의 모임에 남을 수도 없고 신분이 다르니까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12지파 신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남아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이치를 꼭 이 시간에 잘밤에 담아두시고 다음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모여오시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주님의 왕국을 세운 후에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지배하며 통치하기 위해 시온산에 신의 도성을 세우고 신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나아가서
경배하던 선민들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성을 복원시키고 성전을 복원시켰다. 우리는 이 회복된 무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